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부터 열왕기하 22장을 쫙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의를 좀 이겨내는 의미에서 오늘은 동맹인가 독약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여는데, 이 22장 1절에 보시면 두 개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 사람 이름이 한 3,400명이 나오고 동명이인 때문에 그게 한 2,000명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이 있는데 뭐 도시 지명들 있잖아요. 이 지명이 한 1,100군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죠. 뭐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이 이름들과 지명들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좀 낯설어 하는데,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지명과 인물을 좀 알면 성경을 보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는 국가예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 얕보고 자꾸 괴롭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북이 분열된 시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읽으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왔다 할 때 이 유다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남유다로 읽으셔야 돼요. 왕국이 두 개예요.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고 북쪽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수도로 해서 두 개의 국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국가가 원래는 두 개였느냐? 원래는 한 개였죠.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120년간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이렇게 쪼개셨어요. 남북으로 쪼개다 보니까 어때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이웃집하고 사이 좋게 지냈어요? 나쁘게 지냈어요? 좋게 지내죠.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대충 싸운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붙어 있으면 싸워요. 붙어 있으면. 자, 남과 북은 좋은 의미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과 북은 갈등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4장 30절 띄워주실까요?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저 발음도 비슷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둘 다 보암인데,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 1대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남북으로 쪼개져서 두 개의 나라로 공존할 때 벌써 두 왕들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장 6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성경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15장 16절로 갑니다. 36절로. 16절에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아사는 이제 계속 남유다의 왕들이 이어갈 까지. 아사는 이제 3대 왕이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서도 남북으로 대치 상황 속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가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남과 북이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남과 북의 두 왕이 만남을 가집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2절에 셋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근데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은 왜 안 나올까요? 이 이름은 20장 2절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던 시절에 북쪽에는 아합 왕이 왕권을 잡고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이가 안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자, 4절에 보시면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가 타는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들 사이에 이미 뭐가 생긴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동맹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동맹을 했을까? 역대하 18장 1절에 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왜 안 싸울까요? 사돈관계가 됐거든요. 사돈관계. 아합과 여호사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서로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사돈 맺자. 야, 북쪽에서 공주 보내. 내 남쪽에서 왕자 올려 보낼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란 사람은 성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좋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실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파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브라가 남성 중창단이 불렀습니다. 그 브라가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여호사밧 왕 때 나왔던 얘기예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연합군과 이기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그 브라가의 그 역사적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타파하는 종교 개혁도 일으켰던 사람이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약간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정권의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꾸 싸워본들 좋을 게 없은 거예요. 아까도 역대하 18장 1절에도 나와 있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명성을 크게 떨쳤어요. 그러니까 부강했단 말이에요. 부강했는데 이것보다 차라리 저 북쪽과 화친 조약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정치적 기반을, 나라의 안정을 더 꾀야 되겠다 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엔 뒤에가 또 뭐가 나옵니까? 이 동맹을 독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4장까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하나로 쫙 읽다 보면은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인간의 실패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인간의 실패와 그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여호사밧 왕이 뭐가 그리 아쉬워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결탁을 하느냐. 여러분, 왜 아합과 결탁하는 게 위험합니까? 마지막 그 도미노 한번 그림 떼주실까요? 여러분, 남과 북이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함을 통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 동맹은 영적인 오염을 낳고 세대가의 타락을 낳고 왕권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손을 잡았으면 안 돼요. 서로 화친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싸우는 게 지쳐서 그냥 남과 북을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 시집 오는 그 아가씨가 뭘 가지고 올까요? 우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남자가 세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은 더 씩씩해지는 것 같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네, 알겠어요, 여보 이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 분리수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점점 힘을 잃어요. 그래, 여러분, 결국은 이 두 집안이 만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쪽은 그나마 정수기 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 북쪽은 잉크가 오염된 물이에요. 두 개가 섞여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깨끗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실패해요. 특히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안정과 번영을 구하는 것을 항상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해서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자, 이 스토리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왕이 왜 만나느냐? 3절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야,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그 우리 땅 찾아오자. 왜 아람 왕의 손에서 빼앗긴 상태로 그냥 있냐?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1100개의 지명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12개 지파 중에 7번째 아들이었던 갓 지파, 7번째 아들 갓이라는 그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저 길르앗 땅 자체가. 그럼 원래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거. 근데 아람과 전쟁하다가 빼앗겨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딱 생각할 때, 아,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가져와야지. 근데 저 길르앗 라못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6.25 때 철원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백마고지가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북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특히 여러분 철원에 평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빼앗겨가지고 김일성이 땅을 찾다는 말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뺏고 빼앗기는 전투를 24번 했대요. 치열하게 싸운 곳이에요. 그런 곳과 같은 거예요. 철원 땅과 같은 거. 그 길라 라못은 아주 전략적으로 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은 곳인데 아합이 저기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를 끌어당기면 좋아요? 남쪽의 힘을 끌어당기면 좋잖아요. 전혀 지금 이해를 안 하시는 표현인데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합이 야 저거 우리 땅이야 찾아와야 돼 이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야 사돈 당신도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 않겠냐? 싸우자 이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나 동의한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가 타는 말들 우리가 가진 기병의 군사력은 당신들의 기병의 군사력과 똑같다. 우리는 이미 동맹했지 않느냐? 같이 싸우러 가자 하는 거예요. 너무 명분이 좋아요. 지금 명분이 너무 좋아요. 깔끔해요. 근데 이것은 지혜로운 동맹일까요? 지혜로운 동맹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유다 왕은 여호사밧은 선뜻 이 손을 내밀어서 이미 혼인으로 결속되어 있는 이 두 왕가가 힘을 합쳐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길랏 라못에 가면 아합 왕은 죽습니다. 너무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열왕기상 22장을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독이에요, 독.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은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일을 그냥 진행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 5절 보실까요? 5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멘. 여러분 뭔가 있죠? 네. 그냥 진행하지 않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뭘 청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해서 어떻게 허락을 하시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6절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내가 길랏 라못 치러 갈 건데 갈까 말까, 싸울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합심으로 뭘 얘기합니까? 올라가소서 전투하라는 겁니다.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들이 반대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요. 우리 아합 왕을 기분 좋게 해드리자.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도 립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뭐랍니까? 주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좋아요.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그게 그의 욕망이었어요. 그 욕망을 쾅쾅쾅 승인해 준 거예요. 이 400명이. 근데 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남쪽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한데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7절을 보시면 7절 보세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한 명 더, 한 번쯤 더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8절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재수가 너무 없어요. 왜 재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내게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길하고 흉한, 길하지 못한 흉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었겠죠. 벌써 담임 목사가 우동 좀 적게 먹으라고 하고 밥 좀 적게 팔아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벌써 진짜 교회가 너무하네 라는 마음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와가지고 제가 주일 왔는데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하셨죠. 더위에 더위 먹지 마시고 밥을 많이 드십시오. 밥을 많이 미리 퍼놓으십시오. 우동도 많이 드십시오 라고 하면 그 길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은데 목사라는 사람이 하지 마라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합도 똑같다는 건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얘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맨날 나쁜 얘기만 하니까 자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만나면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설명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죄인으로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하방을 위해서 립서비스, 종교 영적인 서비스를 하는 이 400명은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하방 기분 좋게 하려고 길라 라모 가서 싸우십시오. 여호와가 그 성읍을 넘길 것입니다. 당당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한 일만 예언하는 이 미가야를 여호사밧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시면 아합이 한 명의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속히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미가야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짠짠하고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40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제가 한 13년 전에 관악구를 교구사에 갈 때 대신방 기간에 한 집사님의 집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의 기운에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의미에서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사람들이 봄에 딱 대문에 붙이는 거예요. 봄에 새싹이 막 오를 때. 그런데 중앙에 어떤 문패가 붙여 있습니까? 아무개 교회 문패가 딱 붙어 있죠. 여러분, 이 행동이 바로 여호사밧과 같은 행동이에요. 동맹. 여러분, 이런 동맹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20%의 크리스찬 성도들이 점을 본대요. 여러분은 안 보지만 저는 다른 교회는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점을 본대요. 왜요? 안전하기 위해서. 내 삶에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입춘대길도 믿으면 더 좋잖아요. 귀향의 봄이 되면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 근데 성경은 이걸 왜 금합니까? 그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먼 봄이 되었다고 그 대지의 기운이 우리 가정에 넘어와서 좋은 기운을 줘요. 근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오늘 실수한 게 뭐예요? 이런 거. 자기의 정치적 역량의 안정성을 위해서 아합과 손을 잡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합과 손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아합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그 딸이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왕국의 7번째 왕이 여왕이에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아합의 공주. 이 왕이 여성으로 왕으로 등극해서 중국 역사 속에 나오는 첩첩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막 살생하고 죽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면 남쪽에 있던 그 왕자들의 씨를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달랴가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고모가 그 요아스 왕자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혈통을 지키는 얘기예요. 아달랴가 남쪽의 왕족의 씨앗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니까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죠.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빼돌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불안한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남유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호사밧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세상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은데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해. 그러면서 품질 축소하고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이 분야에서 이거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가. 거절하면 나도 바보 되고 너도 바보 돼. 우리 시장에서 매장 당해. 이면 계약 편법 거래. 성도들 앞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익이 안 되면 동맹을 안 맺겠죠. 아합이 봐서도 남유다와 동맹을 맺으면 자기한테도 유리할 것 같고,
남쪽에서도 딱 봐도 이거 내가 동맹을 맺으면 나도 유리할까? 여러분, 한쪽이 손해가 본다면 이런 동맹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동맹의 힘을 더 크게 보는 실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너 세상에 동맹 없어도 내 은혜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감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외로워도 좋으니까 네 이 길 갈래? 남들 다 하지만 너 안 한다고 할 때 너가 얼마나 불편해진다는 거 나 알아. 근데 그래도 너 할래? 그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맹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독약이 되는 겁니다.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동맹하는 대신에 예수님과 결탁하십시오. 예수님과 결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벽한 동맹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이걸 입양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결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얻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된 거예요. 다른 동맹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삼킨 바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독약처럼 보이는 동맹을 하실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당장 보이는 이득은 진짜 큰 이득이 될 수 있죠. 근데 살아보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지나고 보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도 끄떡 안 하시네. 이때 맞다고 좀 긍정, 맞아.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나도 그래 살아온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닌데 더 큰 거 주시던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인물이 미가야. 미가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서야 돼요. 다시 결론 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예요. 다 더해. 그러니까 세상 보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